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시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야기 전반부를 우리는 지난 시간, 앞선 시간에서 살펴보았고, 지난 주간에는 교회 이야기의 실천 부분, 행함에 관한 문제를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몇 개월이 될런지 혹은 제 힘이 좀 버거워서 좀 중도에 탈락을 해버리든지 그건 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교회의 실천에 더 깊은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독교 윤리에 관한 더 깊은 고찰, 생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기독교 윤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교회 이야기의 이론 부분을 몇 개월 동안 전반부로 설정해서 살펴보았고, 후반부인 실천의 문제를 원칙에 대해서 1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기독교회의 실천 부분이란 결국 기독교 윤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로 또 구분해서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에서 기독교 윤리에 또 다른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 2시간 정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대성과 절대성의 문제입니다.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문제에 딱 들어오면 기독교 윤리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꼭 절대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기독교 윤리에 어떤 원칙이 있을 텐데 그 원칙의 상대성과 혹은 절대성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규모가 아주 영세합니다만은 북인도, 뉴델리 쪽에 있는 북인도 여러 곳에서 아주 신나게 그리고 멋있게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를 지원하는 물품과 선교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꽤 오랜 세월, 어쩌면 한 반세기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초기에 제가 은혜를 받았고 중학생인 신분으로서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꿈을 가졌고 그 꿈으로 인해서 반세기 넘도록 인도를 기억하고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깊이 교제를 했던 인도 출신의 목사님 교회를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 목사님이 강제상에 올라가는데 강대상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강도상이라고 도를 강론하는 상이다라는 뜻이고 강대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강도상에 올라갈 때 이 인도 목사님이 그 시커먼 발에 맨발로 그 강대상을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제가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컸든지 그 시커먼 발을 가지고 맨발로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가면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신방을 간다고 갔었는데, 역시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맨발로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맨발로 가도 되나? 도저히 맨발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저는 그 맨발로 내가 어떻게 가지? 맨발로 구두를 신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맨발로 가려면 맨발에 맞는 신발도 그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고, 하여튼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도 제가 인도라고 하는 그 더운 지역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의상이라면 의상, 예배, 문화, 생활 양식, 풍속을 제가 고집하는 것이 맞을까? 저들의 그 기후가 있고 생활 습관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선교 물품을 보내었다 하지 않습니까? 저 선교 물품을 보낼 때 사실은 한국 그 구제품들을 보내려고 하면 유즈드 쓴 옷들입니다. 여자 옷들이 많을 텐데 여자 옷들을 좀 더 넉넉한 교회, 좀 더 큰 교회에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우리가 당근마켓 정도에 넘길 수 있는 옷들이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러지 못하고 주로 애기들의 옷들을 보내었어요. 왜냐? 여자분들은 거의 그 나이가 든 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의 일기까지 여자는 인도 전통복을 입습니다. 살이라고 하는 천으로 걸쳐가 있는 인도 전통복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그 레이디들이 입고 있는 그런 옷들을 보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 해 전에는 주로 이제 속옷들, 팬티 브라자, 러닝줄 종류 그런 것들을 잔뜩 사서 한번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의상과 예배와 문화와 생활 풍속을 그건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또 한국 교회에서 아프리카 전통적 예배 양식을 여기에서 실험 삼아 또 한다는 것도 역시 어울리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속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은 미국 북장로교회와 서로 교류가 깊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가 원래 전통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원래 미국 장로교회가 있었고 그 미국 장로교회는 북장로교회입니다. 그 북장로교회에서 아마 남장로교회가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미국 북장로교회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30-40년 전이겠죠. 30-40년 전만 해도 미국 북장로교회는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성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들려주는 얘기가 미국 북장로교회에서는 그 흑인 예배를 도입하기를 아주 주저했다라고 얘기가 들은 기억이 나고요. 아마도 한 20년, 30년 전에, 그 20년, 3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오순절 교단이 생겼고,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전 세계 교회들, 전 세계의 개신 교회들 중에 펜테코스탈 오순절 교단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오순절 교단에서 박수치고 방언하고 하는 예배 양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교단의
덕택이랄까요? 영향을 받으면서 예배 양식이 아주 전통적인 조용하고 엄격하고 아주 규범적인 그런 예배 양식이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양식마저도 그런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경향이 한 축을 이루면서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예배 양식만 해도 상당히 고착되어져 있는 마치 절대적인 어떤 양식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러지 않는 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사람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역사적으로도 뭐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전의 문화가 또 다르듯이 대한민국만 해도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한 세기 전에 그 조선시대 사람 우리가 해방 70년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건국 70년 이전에 한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 보면 야 이거 뭐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완전 베트콩처럼 해가 있거든요. 새까맣고 머리에 상투 메고 그 젊은 아낙네들이 저절로 해가지고 이 저고리입니까? 저고리 밑에 젖이 나와 있는 그런 사진들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참 많이 다르구나. 지역마다 다르다 하는 상대주의, 상대성을 고집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않다라고 성경적 패턴을 성경적 모델을 이것이 전파되어져야 되고 하나의 규범 성경적 모델이 규범이 되어서 그 규범대로 말하자면 그런 교회들이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그리스 정교회라든지 로마 캐톨릭 처치라든지 또 감리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 양식이 있습니다. 상당히 개신교회는 다르죠. 개신교회가 16세기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복식, 예배 복식부터 걷어치워버렸습니다. 사제들이 쓰고 있는 예배 복식부터 바뀌고 평상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와 같이 성경 속에 있는 뭐 흔들고 뭐 물을 뿌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주의 혹은 교조주의 혹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슬렘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같은 곳에서 IS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 그 이슬람 종파주의자들이 있어서 그 이슬람 종파주의자들이 IS라고 하는 그것을 형성하고 그 IS를 지지하는 것이 탈레반이지 않습니까? 탈레반은 학생들이라는 뜻인데 이들은 완전 이슬람 교조주의입니다. 그래서 글자 한자, 토시 한자 안 틀리고 그대로 해야 한다 해서 여건위 짓밟히고 그들의 그 이슬람 전통, 이슬람 교리, 이슬람 신학에 따라서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슬람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보편적인 여성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이 여지없이 무너져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범을 당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그것이 굉장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들 하고 주장을 하지만은 그보다 더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 같은 것들이 여지없이 짓밟혀버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상대성이 귀한 것인지 혹은 절대성이 귀한 것인지라고 하는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주 유사한 것인데
기독교 윤리의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런가 하나님만은 현재하시고 시간은 흐르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만이 현재고 모든 것이 차각차각 시간이 흘러갑니다. 역사는 상대적이고 보편성은 문자 그대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캐소릭 할 때 캐소릭이 보편이라는 뜻인데 그 보편을 주장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상대성과 절대성,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회의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일원으로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논의를 할 때에 그 논의조차도 상대성과 절대성의 문제가 있고 역사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있구나 하고 딱 벌써 출발도 하기 전에 태클을 딱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절대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는 어떤 무엇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 기독교 윤리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행함의 문제의 차원 영역에 들어가서 절대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더 주장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입장의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윤리가 절대적이 아니란 말인가? 기독교 윤리는 어느 지역이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거 참 별로 보편적이지 않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고 하는 고찰이라고 할까요? 반성이라고 할까요? 좀 숙고라고 할까요? 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러한 둘의 조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딱 단서로 내려놓아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과 절대성의 문제, 역사성과 보편성에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 답을 찾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과 이러한 이 둘의 문제를 조화를 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본다면 첫째, 원칙을 지키면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그대로 성경적 규범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그래서 원칙을 지키면서도 원칙을 지키면서도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범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상대적이면 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알아서 하면 될 것인데 성경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데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문제에 들어오면 완전 전쟁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 여자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어마어마한 큰 이슈에 이르기까지 하루도 쉴 사이 없이 전쟁 상태로 놓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등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은 진보 세력
진보 조금 혁신 세력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지난 서울시장 때도 시도를 했었고, 서울시 교육감도 시도를 했었으나, 기독교회에 워낙 저항이 컸고, 또,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가지고 아마 국회에 통과하지 않았죠. 여론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게 핫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든지 차별이 금지되어야 한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은 이것이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계급 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다 하지 않아서 사회 여러 계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동성애를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차별이 안 됩니까? 응? 고용주와 고용인이 어떻게 차별이 안 됩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대적 성격을 결론에 도달하는 게까지 상대적 성격이 꽤 있구나. 차별 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 금지하면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 금지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자가 군 의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많은데 그 페미니스트들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 남자와 똑같이 군 의무를 해야 된다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 보고 여자 애 놓고 남자 보고 니도 남자들도 애 낳아라. 남자들도 애 키워라. 돈 벌러 가지 말고 애 키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5시간 양육하면 남자들도 5시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과 똑같은 것이에요. 길러봐라. 남자들도 한번 길러봐라. 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면 따라서 여간 복잡하지 않다라고 하는 중간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서로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윤리학이 그래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 기독교 윤리학에서 영역 주권이라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각자마다 시대마다 저마다 주어진 영역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과 차이가 다른 것처럼 영역이 달라서 그 영역별 주권이 따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역 주권의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 평등, 절대적 차별 금지가 아니라 또 다른 영역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오늘 월요일 첫 시간에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와 같이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석사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윤리학을 했기 때문에 덥석 달려들지 못하고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